히브리서 12장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멘토로 삼고 심고 닮고 심고 흠모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부 승리를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지 않고 믿음을 했다, 그 말을 쭉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 근데 그 율법 시대 때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네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온전케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전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나, 우리는 예수가 오셨다 가신 것을 알고 듣고 보고 만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안 그런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과 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 믿음의 영웅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네들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온전케 된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온전케 된 것이죠. 그네들은 그림자를 믿고 표상, 어떤 비유를 믿고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랐고, 여러분과 나는 실상을 보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네들보다 훨씬 더 강한 믿음, 훨씬 더 인내하는 믿음, 훨씬 더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하는 얘기를 저는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연이어서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을 잠깐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뭐 죽여도 안 되고 톡으로 갖다 집어넣어도 안 되고, 안 돼요. 왜?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딱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이 없어져도 톱으로 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불 속에 갖다 집어넣어도 불이 토해내고,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이죠. 완전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지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예수 오신 것을 보지 못한 거죠. 보기를 원하되 보지 못하였고, 듣기를 원하되 듣지 못했죠. 저들은. 여러분 하나는 듣고 보고 만지고. 이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신약의 사람들, 복음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라는 말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됐다, 그 말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와 진리가 오므로 그들이 온전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복음의 우월성,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게 히브리서의 목적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에 내가 어떻게 더 사무엘 그 이상 뭘 더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있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다시 1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을 따라갔는데 약속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신 예수를 믿고 그들은 오실 예수를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뭐 이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다 이런 많은 은사를, 우리가 성령 은사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해야 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경주를,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당한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가는 길목에 누구든지 겪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내가 경주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가 됐으면 누구나 다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 앞에다 쓴 것이죠. 빵! 총을 쏘니까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지금 고린도 전서 9장에 가면 이 얘기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써놨죠. 고린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해요. 다름질을 한다는 거예요. 경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목표점이 없는 것 같이, 꿈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뛰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서 거기 향해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여 악한 마귀와 악영들과 싸우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서 내가 이 싸움을 싸운다. 다른 박질한 후에 멸류관을 받는 자는 하늘라는 거죠. 금메달을 하나만 따잖아요. 은메달, 동메달 다. 지금 올림픽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질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수로 입장을 하면 다른 박질 해야지 거기서 딴척하고 있으면 안 되지. 목표를 향해서 뛰어야지. 엉뚱한 데다 쏘면 안 되지. 우리는 구약시대 때 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근데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이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지. 무거운 걸 지고 경주하려면 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죄 안에서 경주를 해. 그럼 어떻게 돼? 죄가 내 발목을 잡으니까 뛰긴 뛰는데 맨날 제자리 걸음이야. 왜? 좌우 땡기고 있으니까 묶였어.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뛰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니까? 죄 때문에. 그 죄를 끊고 뛰어야 돼.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빠져나와서,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서 다른 박질을 해야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성장하고 그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서 아무리 뛰어봐야 헛수고야. 그걸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자기 과거를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죄악 속에서 다름질을 한 거지. 근데 뛰어보니까 제자리 걸음을 했던 거야. 제자리 걸음. 열심히 뛰는데. 지금 여러분이 죄 짓고 죄 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이 발전 못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왜? 죄가 여러분 발목을 딱 잡고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땀을 흘리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 벗어버려야 돼요. 뭐가 무거운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직장 생활을 해.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어떻게? 주일도 다 일을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겠죠. 경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그건 벗어야 돼. 일부러. 경주할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경주를 해야지. 어떤 사람이 주의 손길을 가는데 애를 12를 낳았대요. 신문을 낳더만.
12를 낳았어. 어느 사모님이. 보니까 날씬하고 예쁘게 생겨도 이렇게 많이 낳대. 근데 그 12를 키우면서 어떻게 가는 거야?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인 거야. 12를 키우려는 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하려면 단순해야 한다. 단순해야 한다. 사생활이 복잡하면 하나님을 하기 어려워요. 예수 안에 들어가세요. 뭐 하나님을 하는 거니까. 복잡하게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 내가 복잡하면 하나님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돼.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경주를 경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사생활은 단순하게. 무엇을 위해서? 내 이 영혼의 레이스를 위해서. 이 경주를 위해서. 이건 여러분에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하기 싫어도 귀신과 싸워야 돼. 하기 싫어도 병과 싸워야 돼. 이 세상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경주하는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야 하고. 여러분, 죄를 지고 절대로 응답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빠져나오는 방법을 하고요. 회개해야지 하나님께. 회개는 하던 것을 스탑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스탑을 갖다가 회개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일날 여러분, 목사님께서 작년에 수련회, 지금 여러분 다 수련회 가 있을 시간이죠. 다 우리 수련회 가 있을 시간이에요. 신나게 뛸 때인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네요. 수련회 영상 봤죠? 작년 14년도 거. 거기 보니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만 초두에 죄를 지면 안 된다. 죄를 짓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를 받고 메모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죄가 장성한다. 죄를 장성하게 놔두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깜짝 놀라서 메모를 하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장성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죄도 성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성장하지 못해. 왜? 성장하면 사망의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 죄를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죄를 그냥 성장하도록 쭉 놔두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죠. 죄의 지배를 받고 믿음의 레이스를 할 수가 있나요? 못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제자리 뛰게 하는 거예요. 죄에 잡혀서. 그런데 이 죄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내가 듣고 메모를 하고 집에 가서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죄의 뿌리가 뭐냐? 욕심이라는 거야.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져. 왜냐하면 죄의 원천이 욕심이. 이 욕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죄의 근원이니까. 근데 그 마귀는 욕심을 갖게 하는 거지. 권력욕을 갖게 하고 육신의 정욕을 갖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갖게 하고 이런 걸 갖고 사람을 미혹해서 그거로 말미암아 죄가 싹트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과 성장을 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싹을 잘라버려서 성장 안 하는 게 아니야. 죄의 뿌리인 욕심을 버려야 돼. 만약에 여러분에게 죄를 잘랐어요. 그리고 깨끗이 싹같이 싹 잘라버렸는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또 나왔어. 왜? 욕심이라는 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싹을 계속 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짓고 있는 죄를 성장 못 시키고 고사시켜 버리려면 어떻게 하냐? 욕심을 버려야 돼. 뿌리를 죽여버려야 한다고. 뿌리를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그 싹 났던 싹이 죄의 싹이 고사한다고 시들어버려. 못 자라지. 왜? 뿌리가 죽었으니까. 근데 내 욕심을 그대로 갖고 죄는 계속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끝없이 나오지 이 죄가. 왜?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나마 내가 이 죄의 싹을 자르려고 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니까 죄를 벗어 던져야 되는데 벗어 던지려고 잘라버렸는데 그나마 이걸 계속 자르는 사람은 성장시키지 않으니까 사망에 이르지는 않지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욕심을 버려야 돼.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욕심을 버려야 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버리면 여러분 안에 지은 죄, 눈에 나타났던 육신의 죄, 우리가 말로 짓는 죄,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 그래서 고사해버린다. 할렐루야. 그 죄를 벗어 던지면 여러분의 경주가 더 빠를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경주가 훨씬 빠른 거지.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야.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지.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더 빨리, 신의 성품으로 더 빨리 가는 거지. 이 경주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걸리면 걸려있는 걸 어떡하냐고. 뛰긴 뛰는데 이 뒤에 묶여있어. 이 쇠사슬에 이게 묶여있으니까 제자리 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팀을 튀고 헛된 경주를 하는 거지.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경주하는데 불편해. 벗어 던지라는 거야. 무슨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본토의 친척들을 떠나야 되면 떠나서 거기 가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야. 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본토의 친척, 전토, 거기 이모, 고모, 형제 다 있는 데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경주를 하는 거야.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고 엉망이 심은 죄를 여러분과 수시로 점검해서, 내가 왜 죄를 졌냐? 욕심이 죄의 뿌리다. 욕심. 여러분, 귀신을 쫓아버리고는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왜? 죄 먹고 사는 놈이니까. 귀신은 똥파리가 몰려왔어. 그럼 똥을 제거해야 돼. 썩은 생선을 제거하면, 썩은 생선을 휙 던지면 저쪽으로 똥파리들이 다 날아가. 여기 썩은 생선 두고 똥 두고 아무리 생선을 저 파리를 쫓고 아무리 그래도요, 신기해요. 동네에 웬 새파리가 그렇게 많아요. 그 전에 저희 집엔 정원이 있어서, 정원 개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밖에서 키우는 게. 똥을 정원에다 저기 넣고 싶은 데 갖다 놓나. 그러면 어느 날 정원 나가고 이런 뭐가 저 무슨 잠자리 비행기처럼 왕 소리가 나. 보면 동네 똥파리가 다 와 있어. 그냥 그 개똥을 딱, 야, 어디서 그런 이렇게 굵은 쇠파리들이 많은지요. 평상시에는 안 보여. 근데 개가 똥을 싸놓거나 생선 썩은 거 갖다 놓으면 왕왕왕 그런 게 몰려오거든. 참 신기해요. 여러분의 속에 썩은 게 있으면,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귀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고 귀신의 그 몰려드는 근본인 죄를 던져버려야 돼. 그 죄의 근원이 욕심이었다. 그래서 죄는 성장한다. 성장시키지 마라. 코끼리 코가 들어오면 내쫓아버려야지. 그냥 놔두면 코끼리 몸치가 들어온다니까, 내 속으로. 마귀새끼가 아주 그냥 지배해버리려고 그래, 나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이 처음에 나올 때 탁 잘라버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 그리고 의의 싹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의의 싹을 키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싹이 터져나서 그걸 성장시키면 성령의 열매가 쭉쭉 달리는 거죠. 죄의 싹을 키우지 말고 의의 싹을 키워야 된다고.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의의 싹을 키워서 계속 물을 주고 기도하면 이게 커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쭉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지. 근데 육정의 욕심의 죄를 쌓으니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다투고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죄도 성장한다. 죄를 죽이려면 죄의 뿌리를 죽이면 된다. 죄의 뿌리가 욕심이었다. 욕심. 여러분에게 경주하려면, 천국까지 경주하려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아니 뭐 좀 차별 있게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믿음의 레이스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천국까지.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끝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레이스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 예를 들어서 95라는 데 가 있어. 근데 똑같이 제로에서 만나서 뛰기 시작하는데 나는 한 20, 30대다가 죄에 대해서 걸렸어. 20, 30에서 뛰고 있다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럼 난 20, 30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 어떤 사람은 95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믿음의 레이스에서 내가 마이너스가 되고 보통 손해가 아닌 거죠. 왜? 그거는 영생의 하나님의 상이니까. 이 땅의 상은 잠금 있다 많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수없는 지금 에녹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이 하고 쭉
예를 들었다고요. 그 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증인들이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어떻게?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뛰어라 이겨라 막 응원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응원하고 있는 거면 박수랑 하도 했어요. 막 응원해 준다니까 이기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해서 걸려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고 그걸 못 간다면 얼마나 크리스찬이 철로 역정에 천국을 향해서 떠났는데 너무 짐 무거워서 가다가 못 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가다가 죄에 대해서 걸려서 거기서 헐떡거리고 주저앉아 있다면 어느 그늘에 가서 거기서 편안하고 싫으니까 잠이 들었어. 기독도가. 그러니까 마이가 와서 못 깨우게. 그래서 거기서 그런 잠을 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왕에 여러분은 레이스에 들어섰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돼.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 좋으나 달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응원해주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하세요. 주님이 지금 응원하고 계셔. 너희는 죄를 벗어 던지고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인내로써, 할렐루야, 인내로 뛰는 거야. 마라톤은 인내로 하는 거라고. 인내로 하다가 푹 주저앉으면 안 돼. 나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천국 레이스를 할 때는 오직 여러분에게 바라봐야 될 분이 딱 한 분이야.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천국 레이스가 무너진다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 믿음의 근원, 믿음을 만드신 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인, 세상 사람이 믿는 믿음의 주인 말고 여러분과 내가 믿는 믿음의 주인인 예수요, 또 여러분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죄사진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다.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참으셨어. 뭘 바라보고? 마지막 레이스가 끝났을 때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죽기까지 참으셨어. 죽기까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 그리고 레이스를 마치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믿으시면 박수랑 하세요. 레이스를 마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레이스를 마치셨다고, 경주를 마치셨어. 지금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경주를 마친 자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분의 표상으로 예수를 보여줘.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한 걸 우리가 허다한 증인들이 받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온전케, 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사람은 아니지. 우리 앞서간 선천들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았어. 죽기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서 레이스를 해서. 무슨 레이스? 하나님이 예수에게 원하는 길을 갔다고. 하나님이 예수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레이스를 끝까지 해서 결국 죽기까지 참고 인내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갔더니 죽어서 부활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할렐루야, 그러셨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경주를 마치시고 결과를 얻은 그 예수를, 결과가 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한다. 왜?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참고 이 경주를 해서 마침내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레이스를 하다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교역한 일을 참으신 자,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길을 가다가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목사도 예가 아니에요. 목사도 지칠 적이 있어요. 목사도 낙심할 적이 있고. 다 인간은. 여러분 뭐 말 하나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레이스를 가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길을 열어주지 않나? 왜 나는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가? 왜 나한테 이렇게 더디신가? 왜 나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지 않으시나? 너희가 그럴 때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빨리.
그때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 모든 일을 참고 인내하여 레이스를 마치시고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힘주게 하여 먼저 죽으시고 부활을 보여준 것이시고, 박수를 하나 들으시고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어. 보좌에 앉으셨어. 여러분 하다 가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혀준다고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보좌에 앉혀주리라.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하세요.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건 경주를 해라고 말이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뛰라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야 한다.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고 그래라. 피투성이가 돼도 일어나서 다시 뛰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가신 길, 먼저 레이스를 마치신 분, 지금 우리 앞서서 레이스를 하고 계신 목사님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레이스를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위치에 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법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건 우리에게 당한 경주거든요. 누구나 해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든 자 길목에 있는 거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100%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바라봐라.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안 싸웠잖냐? 너희가 죽기까지 안 했잖아. 죄와 싸우되 내가 죽기까지 싸워서 내가 죽더라도 싸우는 거야.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도 집요합니다. 이 죄란 놈이요, 마귀란 놈은요, 마귀란 놈은 포기를 할 줄은 몰라. 마귀란 놈은 지칠지도 않아. 악독하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다닌다고. 방학도 안 해 그러면. 잠도 안 자나 봐. 마귀란 놈이 여러분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는 천국 가기 전에 넘어뜨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가 죽기까지 싸워야 돼. 마귀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능력은 이미 깨트려졌고 그러면 허상인 겁니다. 우리 주의 이름 앞에 그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싸우면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시면 박수하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 어? 아멘. 영인아 그러냐 안 그러냐? 안영인이 옳지. 그렇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권면을 했는데 잊었다는 거야. 누가?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권면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잊었다는 거야. 피부리까지 싸우지도 않아, 와. 그런 권면까지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렸어. 그 권면이 뭔데? 너희가 징계받을 때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하고 사랑해서 꾸짖고 사랑해서 너에게 교훈하고 그러는데, 채찍질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권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받느냐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누구에게 권하는 것처럼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뭐라고 권면하셨는데?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할 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훈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잠언 3장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렇게 훈계를 했다는 거야. 어디에다? 잠언 3장에 보니까 그대로 인용을 했거든요. 잠언 3장 10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 자기 아들이야, 소중하고 꿈이 있어, 그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나가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권면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야. 누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하나님의 경책이 오면, 하나님의 어떤 매가 오면 나가 떨어진다고 말이야.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서? 너희를 유별나게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여러분 하나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명품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서 징계하고 권면 이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나가 떨어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들들에게 5절 보면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잠언 3장에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징계할 때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깊이 생각을 해야지. 왜 나에게 이렇게 징계가 왔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여러분, 이 코로나는 종교 핍박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코로나하고 이거 지금 이렇게 4단계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걸 종교 핍박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종교 핍박이라면 이게 끝나도 계속해야 그게 종교 핍박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예배를 못 드리게, 그건 정확한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풀리면 다 같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종교, 나라에서 종교를 내가 탄압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한테 많은 사람이 질문 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 종교 핍박과 박해가 오는데 일어나지 않느냐? 왜 순교를 각오하지 않느냐? 이건 그것과 다른 거예요. 종교 핍박은 그게 끝나도 계속돼야 그걸 핑계로 된 종교 핍박인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건 종교 핍박은 아니에요. 종교 핍박은 아니고 징계는 가능해요. 코로나가 인간들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징계라고 칩시다. 그럼 왜 징계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죠.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뭐하러 야단을 쳐요? 어디 지나가는데 남의 자식들이 그냥 막 행편없이 막 그냥 시궁창에서 막 거기서 행편없이 하고 놀아. 그럼 우리가 지나가면서 걔들 보고 이놈아, 시궁창에서 이렇게 놀면 안 돼. 야단 안 치잖아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아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관사 보고 안 다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그럼 이놈 너 일로 와. 그걸 끌고 오지.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고 그걸 씻잖아요. 야단도 치고. 그럼 왜? 그건 내 자식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징계야. 그럼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거죠. 아직 버리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징계가 왔어. 하나님이 야단을 치셔. 하나님이 매를 때리셔. 그건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이미 권면을 했는데 너희가 잊었다는 거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이렇게 이제 구약의 잠언인 걸 인용하고 얘기를 했으니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희가 참아야 된다. 왜 그러냐? 금방 말했지 않냐? 너희를 아들로 삼아서 아들같이 생각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니 참고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징계가 와서 하나님의, 아니면 나에게 징계로 말미암아 환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 고통이 왔다고. 그럴 때는 그 고난과 고통, 하나님 주신 이 속에 들어가서 붙잡고 참고 인내해서 이겨야 돼요. 만약 그걸 피하잖아요? 경히 여기잖아? 피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맥이 쭉 빠지시는 거예요. 부모는 야단을 치다가 애가 야단에서 견디지 않고 튀었어. 책망을 하는데 견디지 않고 튀는 거야. 그럼 부모는 맥이 쭉 빠지죠. 왜? 걔를 만들려고 야단을 치는 건데, 걔를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그래서 특히 지금 잔소리지만 잔소리같이 들지라도 계속 해주는 건데, 그냥 틱! 그래? 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경도 안 써. 야단을 치든지 말든지 경이 어겨, 징계를. 그러면 징계하는 하나님이나 부모거나 선생님이 맥이 쭉 빠지는 거죠. 여러분, 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딱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왔다고,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했으니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참아야 돼. 부여잡고 싸워야 돼. 그 환난과 싸워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면 거기서 인내를 해야 내가 연단을 받는 거지, 그걸 떠나면 안 돼요. 오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온 어떤 정말 생각지 않은 이겨내기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 그걸 피하면 안 돼요. 거기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붙잡으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뭔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나를 더 거룩하게, 여러분 나를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여러분 나를 더 올바른 정도를 가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고난과 징계를 이걸 피해버리면 이 계획을 하고 시작했던 하나님이 요셉을 징계하고 고난 주고 고난 속에 막 담아서 총리를 삼으려고 갔는데 요셉이 피해버렸네. 그럼 하나님 맥이 쭉 빠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다윗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고난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면 안 되죠. 고난과 싸우잖아요. 고난과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살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 저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시대 때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보지 못하고도 저 믿음을 지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희는 약속을 받았냐, 만져봤잖냐, 잡아봤잖냐.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1장 1절에 이는 만져본 바에 들은 바에 우리가 본 바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져본 바에 들은 바에 본 바에 직접 성령이 와서 체험을 한 바다라고. 그들은 성령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외주와 그들의 믿음으로만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만 간 저 사람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했는데,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다한 우리의 증인들이 있고 예수께서 앞서가셔서 레이스를 마치시고 보좌에 앉으셨지 않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징계가 있거나 경책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고난과 환난이 오거들랑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목사님이 나를 막 야단을 치셔. 나를 미워서 야단 쳤겠어요?
나를 미워서 미워보면 야단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웃이에요. 야단을 치고 훈계하는 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목사님께 많이 야단 맞고 얻어맞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제일 많이 내가 맞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 그냥 뭐 집에서부터 맞은 걸로 하면 셀 수도 없지만 목사가 된 다음에 어른이 다 돼서 목사가 돼서도 많이 맞았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종들 다 모아놓고 이 전사 누가 세웠어? 누가 세우고 내가 세우지. 거기 목사 당연하죠. 나와! 빠바바바! 전사들 다 있는데 목사들 다 있는데 그때 내가 맞고 들어와서요 처음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딱 맞고 들어와서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마음 놓고 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기도 했어. 하나님이 아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나보고 미워서 때렸겠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미워서 물론 성경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왜 그래요? 내가 감정으로 때려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감정으로 때리니까 자식이 노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으로 하면은 알아요. 인간의 마음은 서로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받는 걸 특별히 나만 하나님께 미움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욥을 버려서 욥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욥을 사단 앞에서 만민 앞에 자랑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너희가 참아야 돼. 징계를 참으면 우리가 징계를 받게 하면.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돼. 징계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도망가지 마.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마. 자빠지면 일어나면 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다 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당한 경주야. 싫으나 좋으나 가야 돼.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야. 당한 경주라고 하나님 은혜 줘서.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받는 거야. 이 경주를 해야 돼. 너희가 만약에 징계가 없어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 그건 사상자의 참 아들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일 때문에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 고난이 오면 참 감사해야 돼요. 고난은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고난이 온 사람은 다 나중에 좋아. 그리고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형통하는 사람은 위험해. 형통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다. 그래서 오히려 형통할 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 소행해서 터지잖아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터지잖아요.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해요. 어려울 때는 다윗은 정말 그 어려움 중에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야 너희 육체의 아버지가 너희를 야단쳐도 네가 부모님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광의 영의 아버지께서 영의 아버지께 야단치신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냐? 더 복종하고 살려 하지 않겠냐? 그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너희는 세상에 아버지가 징계를 해도 결국 공경하지 않냐 부모를.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하는데 그걸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전에 너희가 권면했는데 너희가 잊었잖냐?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절대 그때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이미 했건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너희가 그러지 않느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였거니와 우리 부모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징계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징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녀를 징계했거늘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징계하셨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박수 한번 쳐봐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생처처럼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야단치고 때리고 인내하고 인도하시고 그러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예수를 닮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여러분을 징계하셔서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서 깨끗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징계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징계를 떠나면 안 되지. 고난 환난이 왔을 때 떠나면 안 돼. 그 환난을 이겨내야 연단을 받고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크고 작은 차이일 뿐, 길고 짧고의 차이일 뿐,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이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우리의 당한 경주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심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은 하나님의 아들심으로 받은 증거라고 본 사람만 박수해서 하나님의 아들심으로 받은 거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우리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의 고난 주시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부모님 자식이 야단치는 거요?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유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학생 야단치는 거요? 그 학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게 부모와 선생님과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런 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가 어려움을 따고 들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주님을 닮게 하려고 내 영혼을 사랑해서 이런 길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면은 망가지는 거죠.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지치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서 통달 이겨낸 자는,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징계, 고난에 대한 열매가 있다고. 고난에 대한 열매가 단 거죠.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므로 때가 되면 너에게 열매를 주나니. 이 징계에 대한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러지지 말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고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에게 고난과 세상의 세파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경주를 마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박수를 하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여러분, 실패라는 건 여러분과 내 삶에 없는 거예요. 실패라는 글 쓰지 마세요. 실패는 우리에게 없어요. 실패는 언제 있는 거냐? 내가 포기하는 날이 실패예요. 포기. 실패한 거 아니라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아니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겠어요. 그걸 실패라고 그래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2,000문을 넘게 했다는데 그 실패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지금 실패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 경주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절대 실패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린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경주라고. 할렐루야.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주야. 우린 끝까지 가야 돼. 엎어져도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야 되고 피투성이라도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경험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면 그 다음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시 시도 안 해요? 연애에 실패했어요? 그럼 한번 실패한 경험을 하면서 두 번째 연애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응? 어디 한번 물어볼까? 김아랑이 그러냐 안 그러냐? 연애 한번 실패하면 두 번째 잘할 수 있니 없니?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두 번 실패해서 연애를 세 번째 더 잘할 수 있잖아. 왜? 경험했으니까. 사업으로도 한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5번 실패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지. 왜? 많은 걸 경험했으니까. 경험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오케이, 실패했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실패 아니라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거 수없이 들어온 겁니다. 포기는 자살행위다. 끝이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경험을 쌓은 것이야. 할렐루야. 경험을 쌓았다고. 축적되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거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구가 나오는 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로가 나와서 발전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축적된 것이 쌓여서 로켓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로켓을 쏴서 성공했나요? 아니죠. 그럼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 더 낫잖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너져서 좌절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 이건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연애 실패하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결혼에 실패했어요? 또 하면 돼요. 사업에 실패해서 목회 실패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만둬야 실패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그건 경험에, 나의 축적된 경험이다. 경험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경주는 포기할 수 없는 경주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축적된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나 주세요.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야.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 주저앉으면, 만약에 어떤 시험이 오거나 여러분 한번 실패로 나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못 이루잖아요. 하나님 맥이 빠진다니까. 사진 한번 올려봐. 내가 여러분 사진 보여주려고 지난번에 몸이 안 좋았을 때 목사님 쉬라고 그래서 동해바다에 2박 3일 갔다 왔어요. 그 삼초에 가서 이렇게 우리 거기 있는 목사가 사진을 보내왔길래 거기가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나도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봐요. 이게 어디냐면 삼척, 저기 이제 솔비치 호텔이라는 건데, 여기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나오는 거 있죠? 동해물과, 그 동해물이 처음 나오는 데가 여기래. 내가 한 사진을 찍어봤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저쪽 너머에 삼척 해변이 있고 이쪽에 보면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가트 찍었는데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막 파도 치면서 동해물가가 나오더라고. 그런데요. 그랬다고 기념비대에서 한번 찍어갖고 멋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런 데가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찍었겠지. 근데 요 산, 요거 이제 나오는데 뒤로 쏙 조그만 산이 있는데 뒤를 돌아가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조각공원이 있어. 조각공원. 근데 그 조각을 쭉 둘러보는데 이게 딱 보여요. 근데 이걸 딱 보는데 우리 이철성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제목이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Go through harsh winds. Go through harsh winds. 거친 바람. harsh winds가 거친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바람이 불어도 가라. 그리고 이 제목이 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야 한다야. 근데 저 사람 얼굴이 비장해. 보니까.
그냥 그 지나가다 그걸 딱 보고, 이야, 멋있다, 이거. 그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려고. 바람이 불어도 가야지. 근데 저 사람 다리가 튼튼하잖아요. 그죠? 튼튼하게 생겼어. 저 다리 좀 봐요.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와도 가야 되는 것이 박수가 역경와도 가야지. 역경 지수를 높여야 돼요. 역경 지수를.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닮게 하려고,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여러분을 유익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야. 절대로 그때는 무너지면 안 되고,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정도를 가고, 여러분과 내가 목표한 지점을 가야 돼. 우린 이 천국을 향한 레이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고. 저런 사람은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에 본 사람만 박수를 하세요. 감당할 수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고.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 역경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고 이런 거 할 때, 징계 왔을 때 더 힘을 내서 기회로 삼으라 말이야. 기회. 발판으로 삼으라고. 징검다리로 고난을. 할렐루야. 걸려 넘어지지 말고 징검다리 삼아서 멀리 뛰어. 할 수 있어요. 하면 할 수 해. 하는 거야. 하는 거. 고난 났다고 왜 두루뭉실나요? 우리 목사님 못 봐요, 여러분? 더 강해지시잖아.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지시잖아. 더 강해지신다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서 방해로 왔다가 기절하고 호미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쫙 돕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메시아라는 저 성가곡은요, 핸델이 옥에 들어가서 받은 거예요. 옥에서 받은 거라고. 철로 역정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책이에요. 존 버년이 옥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쓴 책이에요. 12년 동안.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오해받고 들어갔는데 12년 동안 그걸 집필했다고. 그냥 데꼈어요. 이 징계나 역경이나 이런 환난 속에서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에너지가 된다니까. 근데 조금만 쿵하면 아이고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서 최초로 사선된 총리야. 목사 딸이 돼서 그 목사님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저렇게 이번에 은퇴하는데 온 백성들이 발코니에 나와서 박수를 보냈더라고요. 길가에서 연호하고. 참 멋있잖아요. 여자인데도 그렇게 한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편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편이라고. 두려워할 건 따로 있다고. 두려워할 건 따로 있어. 보세요, 여러분. 도전하면 펀치가 날라온다니까. 여러분, 강펀치만 있는 권투 선수한테 좀 들은 사람이 도전해봐. 한 방 맞으면 날아가는 거야. 그거 각오하고 가야 챔피언을 따지. 근데 그게 무서워서 안 가니까. 사업하다 뭐 망한데 부도난데 무서워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CEO가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여러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얻어맞아. 전도할 때 망신당해. 그거 무서우면 못하는 거죠. 그냥 가서 입 벌려요. 여러분과 내가 입을 벌리고 여러분과 내가 나가면 일은 하나님의 천사를 들어서 역사하는 것이 박수를 하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역사를. 여러분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에서 담대한 믿음을 못 가지고 바보야 진짜. 나는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런 담대함도 없고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막 초근이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님 밑에 와서 하다 보니까 나도 배웠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안 그러고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안 그러고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저절로 그렇게 배운 거야. 내가 내 의지가 약해서 못하면 그런 좋은 환경 속으로 들어오면 돼. 예수의 환경, 우리 예수님교회 환경 들어오면 여러분도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한다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그랬잖아요. 너의 어그러진 발을 바로 세워서 곧게 하라. 고침을 받아.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희들 이런 일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미리 너에게 권면할 걸 너희가 이걸 잊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야. 너에게 더 좋은 일 주려고. 어떤 좋은 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여러분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단계로 인도하시려고.
단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레이스에서 처지거나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강한 자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땐 이걸 나에게 성장하는 디딤판으로 삼고 이걸 에너지로 삼으려는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딱 오면 붙잡으세요. 이겨내면 성장하는 거야. 나가 떨어지면 퇴보하는 거고, 이겨내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가 뭘 하는데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초기가 있다고 칩시다. 예초기, 그죠? 이렇게 풀 깎는 거 깎아본 사람 손 들어봐. 예초기 깎아본 사람. 이거 앵한 풀 깎는 거 있잖아. 이렇게 지고 가서 발통에 메고. 근데 그게 잘못하면 막 푸르락 튀거든요. 돌 같은 데 맞으면 쇠 쪽에 막 튀어요. 그래서 막 이런 데 날라오고 막 그러거든. 무섭잖아, 그거. 그래서 여러분 무서워서 못해, 그걸. 이거 하면 풀을 싹 깎인다는데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지. 그걸 날마다 나서로 자르고 뜯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 해보려면 한번 해가지고 쉥 하니까 그러니까 싹 다 없어지잖아, 깨끗하게. 근데 그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다칠까봐. 왜 그래? 완전 무장 딱 하고 가서 해보면 되는데 별거 아니야. 산에 올라가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요? 전에 한번 우리 주회종들 이 여름에 좀 어디 데려가서 시원하게 좀 하루 좀 쉬었다 온다고 주회종들 싹 데려갔어요. 갔는데 우리 이석신 목사 보고 미리 가서 답사 좀 해와보라고 얘기했더니 저 강촌에 가서 답사를 해봤는데 강가로 우리 데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맛있는 거에다 그냥 거기 쫙 그 식당 같은 데 빌려놓고 카페테리아처럼 쫙 하는 데다 해놓고 갔더니 보니까 뭐 보트도 있고 뭐 이거 힘든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전부 이걸 입고 저 강속에 들어가야 된대. 여자고 남자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겁을 내요. 남자들도 겁내는데. 그래서 이거 뜨는 거 구명대 그걸 입고는 보트에다 태워갖고 강속에 다 집어넣네. 우리 주회종들을. 나이 들은 할아버지고 젊은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갖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삥 둘리 원을 그 물속에서 원을 그리고 거기서 찬송. 그런데 옆에 사람이 물을 먹고 꼴까닥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구명대를 입은데 왜 그랬더니 구명복을 이 밑에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 안 묶어가지고 구명대가 떴어. 그래서 쏙 들어가가지고 물을 먹고 있어. 야, 그 옆 사람 붙잡고 난리야. 나중에 보니까 여기를 안 묶어가지고 구명대가 뜨니까 이게 그것도 웃기더만 진짜.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말도 안 돼. 우리가 수십 길 되는 물속에 가서 놀고 나왔더라고요. 나이가 50, 60 된 사람들이. 근데 해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그런 거 할 때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징계가 오거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라고 본 사람만 박수영하고 돌리세요. 사랑한 증거야.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줬다고 지금 그랬잖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 그러는 거라고. 두려워할 거 없어. 싸워 붙잡으면 반드시 이겨. 못 이기면 이길 때까지 해. 자빠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위대한 모든 인물들 다 그런 과정. 누가 모두가 꽃길을 갔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걸 설교하실 때 누가 모든 사람이 다 꽃길을 갔다고 그러냐. 누가 아브라함이 꽃길을 갔다, 누가 이삭이, 누가 야곱이, 누가 요셉이, 누가 다윗이, 누가 모세가 꽃길을 갔다고 말하냐. 꽃길만 갔다고 그러더냐. 꽃길만. 아니다. 꽃길만 간 거 아니다. 자갈밭 기도가 가시밭 기도가 다 갔다. 설교 들었죠? 누가 꽃길만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CEO들 누가 꽃길만 갔어요? 목사님들 누가 꽃길을 갔어요? 꽃길만. 다 가시밭길, 눈 높인 산이야 물 없는 사막을 걷잖아요. 여러분 꽃길만 가고 싶어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거긴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고. 그 꽃길만 있는 곳에는 허접한 일들, 중요하지 않은 일들만 있어. 산을 넘어야 돼. 사막을 넘어야 하고 강을 건너야 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천들이 왔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경주를 마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나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갈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도전해.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 한 번 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안 살아.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 두려워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더 알차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따라가야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 징계를 받고 기쁨으로 죽기까지 참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라. 너에게 징계가 있는 건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징계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것이 오거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싸워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영혼육이 다 성장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그런 패가 있지. 누가 꽃길만 갔다고 그래. 누가. 그 설교 정말 명설교예요.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누가 꽃길만 갔다고 하더냐. 그런 내가 깜짝 뒤에서 듣다가 그러지 누가 꽃길만 갔다고 그랬어. 성경에. 누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꽃길만 갔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데리고 와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은 다 가시와 길을 간 거예요. 적은 거 하나만 이루려고 그래도. 다음 절 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주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봐요 이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여기서 이것이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12장 18절에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원수까지도 평화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징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려고. 여러분 나를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케 하려고 징계를 했으니 이렇게 세워서 힘을 내서 일어나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천국,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런 것들을 이르지 못하는 자가, 히브리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을지라도 너 중에 혹 안식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여기 보면 두려워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두려움 가지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 근데 두려워할 게 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는 글이 1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두려움을 하는 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예수를 두려워해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에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에 지옥에 몰아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 지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챙기기 위해서 다 주시고, 우리가 너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저 주신 거죠.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봐요.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속에. 쓴뿌리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나만 죽이는 게 아니야. 내 이웃사람까지 더럽게 만들어. 열지파의 두령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어. 열지파의 두령들이 자기 마음속에 나온 그 쓴뿌리 갖고 많은 사람을 피폐하고 만들고 광야에서 다 안식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고라라는 사람은 자기의 쓴뿌리 때문에 250명의 장로들과 함께 죽게 하고. 쓴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는 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뽑아내야 돼. 안 된다는 생각 뽑아내.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뽑아내. 일단 여러분 코끼리 코아트라고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을 나가라고 내쫓아버려. 그냥 팔팔 끓는 악열을 확 버버려야 돼. 코끼리가 기절하고 도망가게.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을 키우지 마시라고. 왜 그런 걸 키워요? 내쫓아버려야지. 아니 코로나 대한 거 정혜정 목사님이 결정했으면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왜 여러분 거기에 휩싸이냐고. 왜 그걸 거기에 해서 여러분만 망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너희 속에서 쓴뿌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이 나서 너희들도 괴롭고 많은 사람을 이름하며 더럽게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서 남을 같이 전염시킬까?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죄종에 대한 것. 뒤에 이제 죄종에 대한 게 13장 보면 나오죠.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리 있을까 두려워해라. 여러분, 음행하면 안 됩니다. 영적, 육적 음행.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음행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버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려, 내 믿음을 팔아버려, 주의를 팔아버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세 가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너희 속에 쓴뿌리가 있는 걸 두려워해라. 쓴뿌리가 날까?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음행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쾌락, 음행은 눈에 보이는 쾌락, 식물 한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일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경주야. 징계가 오든 징계 싸워서 이겨. 여러분의 속에 쓴뿌리가 남은 쓴뿌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내가 혹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혹시 눈에 보이는 쾌락 때문에, 음행이나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경주를 싸우도록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싸워야 한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에서가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남은 축복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걸 추구하는 것이죠. 바보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잠시 잠깐 있을 거니까 이 세상이. 잠시 잠깐. 무슨 일 있을 줄 알아요? 코로나 보세요. 백신 보세요. 무슨 일 있을 줄 알아요? 매일 그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8절. 잘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명해 줄게요. 너희가 이런 곳은 만질만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온 것이지, 구약시대 때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가서 거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받을 때 진동하고 큰 소리가 외치고 그 산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쳐서 죽고 막 이런 그런 막 두려움을 주고 그런 율법을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가 계신 곳, 아름다운 곳에 지금 와 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 곳은 율법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다. 왜? 율법은 죽이는 법이거든요. 심판법이라고, 죄로 정죄해서. 복음은 살리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복음은 예수로부터 왔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무서운 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신의 산에 대해서. 율법은 신의 산으로부터 왔고 복음은 갈보리 산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경 세계에는 큰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갈보리 산이 있다고. 신의 산에서 인간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서 심판을 하고, 갈보리 산에서 구원을 하는 것이죠. 두 산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의 나라 아래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라고. 율법은 죽이는 법, 정죄하는 법이라고. 심판, 복음은 살리는 법. 여러분, 나는
그 죽이는 법, 정죄하는 법 앞에 이런 자가 아니요, 여러분은 살리는 법 앞에, 복음 앞에, 할렐루야, 복된 소식 앞에 이른 자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지금 얘기를 끌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설명한 걸 쭉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너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너희가 지금 이른 곳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온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자면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 우리가 만져볼 만한 가까운 데 있는 불붙는 산,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흙은 검은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로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의 산 앞에. 지금 출애굽기 19장을 쭉 말하는 겁니다. 19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산에. 이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신의 산에 갔을 때는 모세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짐승도 오면 맞아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모세도 두려워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이른 곳은, 그네들은 그런 곳에 이랬지만 지금 우리가 이른 곳은, 우리가 만난 예수는, 우리가 만난 복음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 예루살렘과 천만의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먼저 첫 열매로 하늘나라 간 사람들,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만난 것은 하나님, 만민의 심판자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만났고, 그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첫 열매와 많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흰옷 입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 이미 간 의인의 영들, 구약시대에 먼저 믿고 간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할렐루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뿌린 피, 속죄의 피가 있는, 그 영원한 속죄의 피가 있는, 우리가 다다른 것은 그런 복음으로 만난 예수는 바로 이런 것이다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신의 산 앞에서 무서워서 막 그냥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모세도 두려워하고 이런 율법을 만난 게 아니고, 근데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보다 훨씬 좋은 마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자신 예수가 계시고, 속죄의 피가 계시고, 천만 천사가 있고, 거기에 첫 열매로, 그리고 의의 밝은 옷을 입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르는 곳은 거기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죠. 그렇으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네가 이렇게 좋은 곳을 만났으니 너에게 말하신 예수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경고한 자, 그 모세의 말을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예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면 화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도 거역을 해서 전애들이 당했는데, 하늘로부터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거역하고 화를 면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때는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땅이 진동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땅이 진동할 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이제 하늘도 진동한다. 언제? 다시 심판 때가 오면 그런다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다 진동하는 거야. 그 율법이 올 때도 진동했고, 다시 진동이 올 때는 온 세상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싹 진동을 해서 불로 태워서 없어질 거고, 하늘은 축이 말려서 날아갈 겁니다. 이런 큰 변화가 일으킬 건데, 그 엄청난 마지막 재림의 심판대의 사건 중에 변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다다른 하늘나라 도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속죄 피가 있는 하늘나라는 변하지 않는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 하늘나라, 여러분과 내가 이르는 곳, 여러분과 내가 도착한 곳, 지금 그 하늘나라 아까 쭉 얘기했죠. 그곳은 우리가 만난, 우리가 도착한, 우리가 이르는 그곳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창조 모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 만든 것을 다 변동하고 그 영원한 천국은 변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동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진동치 않을 나라에 우리가 다다랐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속죄의 피가 있는 곳, 영원한 예루살렘 성, 천군 천사가 있는 곳, 지금 쭉 읽어봤죠? 우리보다 앞서가신 첫 열매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먼저 가신 곳, 그것은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진동해서 불살아서 없어질 거고.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불로 태워버릴 겁니다. 불로 멸망할 거예요. 하나는 큰 소리로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불로 태우기 위해서. 말세에 다시 오는 세상은 불로 멸망하는 겁니다.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8절 다시 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때 그 무서운 시내산 앞에 가서 두려워 떨던, 모세도 떨었던 그런 곳에 이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른 것과 같지 않고 우리가 이른 곳은 어떤 곳?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성, 천문 천군 천사, 장자의 회가 있고 천열매들, 그리고 많은 의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예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지금 도착해 있다. 우리가 이르는 곳은 두려운 곳이 아니고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는 곳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랬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그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예전에 율법을 줄 때 그 시내산에서 진동했다. 이제 다시 진동할 텐데 이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흔들고 다 진동케 하시고 불로 태워버리고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르는 그곳만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하고 영존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진동케 하신다. 그러니까 재림하시고 심판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소유했은즉, 천국에 이르렀은즉, 복음을 받았은즉, 예수를 만났은즉,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랬은즉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우리가 이 경주를 지금 경주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왜 그래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징계를 받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기뻐하세요. 시험이 와도 기뻐하셔. 왜? 여러분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키고 승진시키기 위해서 시험이 온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럴수록 그런 걸 통해서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징계가 와도 다 은혜를 받아야 돼. 깨닫고 하나님의 이런 나라를 받았은즉, 이 경주를 함으로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 왜? 그래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시 28절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여러분과 나는 그런 구약시대 사람, 율법시대처럼 두려운 곳에 이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정말 복된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속죄피가 있는 곳, 천만 천사가 있는 곳, 그 아름다운 곳에 이미 이르는 겁니다. 또 그것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징계와 어려움이 있으니 예수께서 경주하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경주하고 발을 똑바로 세우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해서 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천국을 소유했은즉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더욱 받아서 넉넉히 더욱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야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돌리고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야. 은혜가 쫙 떨어져 나가면 피폐져하고 그냥 말라깽이가 돼서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안에가 은혜가 충만하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야.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 자꾸 나와야 돼.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 교육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안 되면 집에서라도 음악을 켜놓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넉넉히 채워준다고 약속한 거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